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성전.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예.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그랬죠. 이 성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성소는 그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광야로 여행하는 도중에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이 천막으로 성막으로 이렇게 성소를 만들으라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진을 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가면 이제 성막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물통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번제단은 예수님의 갈바리 십자가를 뜻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그 다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침례를 받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물통에서 이제 제사장이 씻는 것은 하나의 그 침례 의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디가 성소, 성막으로 들어가죠. 거룩한 처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 성소는 떡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었고 향단이 있었죠. 이게 다 지난번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처소인 그곳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 영광을 세키나라고 그러죠. 근데 이 세키나는 이제 히브리어의 그 샤칸과 관계된 말씀인데 샤칸은 뭐냐면 거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 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고자 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어디에서 나타내셨어요? 법궤 위에 시온소 그 서랍천사가 나래를 두르고 있는 거기에 영광이 나타났었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질 안 하시고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다. 그래서 제1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치세 제4년으로부터 11년까지 그러니까 한 7년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준공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우리가 이미 성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민족의 신전들과 달리 그 안에는 어떤 우상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뭐가 있었어요? 십계명의 두 돌비 같은 법궤가 있었죠. 이게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이렇게 좀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저기 이제 성막이 있고 거기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통이 있죠. 이제 번제단 크기는 뭐 높이가 10큐빗 그 다음 길이가 사방으로 20큐빗씩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사이즈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이곳에서 이제 매일 양이나 소를 잡아서 번제하죠. 여기는 예수님께서 갈바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고 완전히 번제는 완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태우듯이 우리 예수님의 그 구속의 희생의 봉사는 완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통에 성막에서 보는 물통하고는 좀 달라요.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 물통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바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된 말씀도 있어요. 뭐라고요? 큰 말. 그런데 이제 하나 특이한 것은 소가 이 바다를 물통을 받치고 있는데 12마리가 받쳐요. 그래서 사방으로 한 면으로 3마리씩, 그래서 사방에서 12마리가 받칩니다. 이 12는 뭘 나타낼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죠. 제사장은 이 물통에서 이제 정결을 합니다.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이제 성전이죠.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그 성전 앞에 솔로몬이 2 기둥을 세웠다고 그랬죠. 이건 이제 광야에서의 성소에서는 없던 거죠. 근데 이 2 기둥의 이름이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예요.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 솔로몬 성전 역시 그 성소, 광야에서 있던 그 성소와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은 성소에서는 촛대가 하나였어요. 7가닥으로 난 것이 하나인데 솔로몬 성전에서는 양면으로 5개씩 촛대가 있었어요. 10개 촛대. 그러니까 굉장히 밝게 비추게 됐죠. 물론 떡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떡상에는 떡이 몇 두덩이가 놓였어요? 12덩이 놓였죠. 근데 제사장이 일주일 내내 이 떡을 만들어요. 12를 물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죠.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그 제사장이 그 떡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했다고 하는 게 내가 좀 실감이 간다고.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했어요. 예, 말씀을 일주일 내내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입니다. 그룹의 아래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법궤가 있고 그 위에 물론 시온소, 우리가 다 그 말씀드릴 수 없죠. 그런데 이제 하나 이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됐죠? 어느 나라가 와서 파괴시켰죠? 바벨론이 와서 파괴시켜가고 그 솔로몬이 성전 앞에 세운 놋기둥 둘도 다 바벨론에 가져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 성소가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주 여러 장, 그 후반부를 쭉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그 구조에 대해서나 그 모든 크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에스겔이 예언으로 나타낸 그 성전은 결코 이 땅에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죠. 그런데 그 에스겔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던 그 성전에서 떠나시는 광경이 에스겔이 예언돼 있어요. 말씀이 10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고,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죠? 지성소에. 역시 성소나 솔로몬 성전이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난다, 이 말이 뭐예요?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어디에 지금 막 문지방을 떠나요.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 하늘 그룹들을 위해 머무신다. 19절에 보니까 다시 읽읍시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에서, 솔로몬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떠나요. 떠나서 문지방을 지나면서 떠나기 싫으시지만은 할 수 없이 떠나시는 그 이제 모습을 좀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룹들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가고, 이제 그룹들이 그 영광이 이제 어디로 가는가? 동문으로 지나가는.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서 그 예루살렘 성 동문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이제 에스겔 43장, 제가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그 하반부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에, 재건될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잘 설명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43장 2절에 가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참, 하나님께서 떠나가셨지만은 궁극적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당신의 백성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지나서 동문을 거쳐서 이제 가셨는데,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광경이 뭐예요? 다시 동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데, 성령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그 성전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당신의 백성에게 영원토록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는 학계 스가랴 그 시대에 이제 성전이 건축된 걸 알 수 있죠. 거기에는 이제 여인의 뜰도 있고 제사장의 뜰도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가 있어요.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536년에 봉사가 시작됐고 16년 동안 중단됐어요. 알죠? 우리가 다 알죠? 스룹바벨 성전이 맨 처음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와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아주 중단됐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백성들이 전적으로 헌신을 못했죠. 그 바벨론에서 백성들이 다 돌아오지를 못하고 한 5만 명 정도 돌아가니까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다가 이제 10년 동안 중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이렇게 멈추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 개인의 생활, 너희 개인의 집에 너무 빠르다. 너희들 개인의 생활은 살면서 관심 있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관심하느냐 하고 이제 책망하시는 기별도 주셨죠. 그래서 공사가 4년 6개월간 공사가
됐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스룹바벨의 성전이 몇 년간을 지속되고 있었어요? 450년간 존속됐어요. 그러다가 스룹바벨 성전도 주전 63년 로마에 의해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제 둘째 성전은 그 장엄함에 있어서 처음 성전에 미치지 못했고, 처음 성전에서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 표로 나타나 그것을 신성하게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 봉헌을 뚜렷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새로 지은 성소에는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차는 것도 볼 수 없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사장 위에 희생 제물을 태우는 일도 없었어요. 솔로몬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처럼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속죄소는 더 이상 지성소의 두 그룹 사이에 있지 아니했고, 법궤와 시온소와 두 정급판을 거기서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요. 왜 법궤가 없어요? 예, 여러분 수수께끼를 왜 없죠? 마땅히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예,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될 당시에 바로 경건한 제사장의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다 숨겼어요? 동굴에다 갖다 숨겼는데, 예언의 보면 그것은 그 이후로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았고 아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발견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법궤가 없은 거예요. 그러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에 학개 2장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국의 법에 사모하는 것이 이르리니 내가 영광을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그 지성소의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제 스룹바벨 성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법궤가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은 이곳에 만국의 법에 사모하는 것, 영어로는 desire of,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뭐래요? desire of ages라고 그래요. 근데 학개에서 보면, 영문에 보면 desire of nations, 만국이 사모하는 것, 보배가 임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 보배가 임함으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전 마당에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실 때 만국의 보배는 과연 당신의 성전에 오셨었다. 선지자왕 예언의 주셨어요. 아, 만국의 보배가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육신으로 임하셨을 때 바로 만국의 보배가 임한 거예요. 둘째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으로가 아니요, 그 안에 골로새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하나님, 육신으로 나타난 바 대신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봉사의 시기 동안 그리스도께서 몸소 임재하심으로 영광을 받은 이 점에서만 이 둘째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이 영광에 있어서 첫째 성전보다 우월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라고 할까? 어쨌든 통칭으로는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다 스룹바벨의 성전에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의 성전, 헤롯의 성전은 기원전 19년에 공사를 시작했어요. 완공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82년간이 걸렸어요. 이 헤롯은 유대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방 족속으로
이 유대 왕이 되어 놓으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아주 자기가 아주 노력해서 이제 큰 자금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크게 성전했는데 몇 년간 걸렸어요? 82년간. 가장 긴 기간으로 이 헤롯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AD 63년에 공사가 완공됐어요. 왜냐하면 성전만이 아니고 그 부대 시설이라든가 모든 그 성전의 경내를 다 준공을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몇 년밖에 존속을 못했어요? 예. 아까 서롯바벨은 아주 초라하게 성전이 건축됐지만 400 몇 년을 동안을 몇십 년을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82년간 장구한 기간 동안에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그것이 완공된 이후에 몇 년밖에 지나지 못했어요? 7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인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씀하시고 여기셨습니다. 그 안에 이제 성소, 지성소 다 돼 있었죠. 이제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성전을 나갈 때 그들은 성전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에 예수님의 주의를 환기시켰어요. 주님 보소서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전의 돌들은 순백색의 순수한 대리석이었으며 어떤 돌들은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어요. 어떤 부분의 벽은 외세 군대의 공격에도 끄떡없었어요. 한때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남은 것은 헤롯 성전군의 외벽뿐입니다. 주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된 이후에 남은 것은 이 외벽인데 굉장히 큰 화강암으로 쌓은 성벽인데 유대인들은 그 벽을 향해서 통곡의 벽, 애곡의 벽이라고 말합니다. 이 통곡의 벽이 여러분 가끔 보셨죠? 바로 이 통곡의 벽에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막 통곡을 해요. 근데 이게 어느 부분인가? 이제 헤롯 성전에 보세요. 이 큰 웅장한 헤롯 성전의 바로 서쪽 편의 한 부분이 바로 아까 봤던 그 통곡의 벽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곡의 벽에 돌들이 굉장히, 저도 가봤는데 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 돌들 사이에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기도문을 써가지고 거기다 꽂아놓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해요. 자, 이와 같이 큰 부분이 그 헤롯 성전의 한 부분이라고 하면 얼마나 헤롯 성전이 컸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에 와서 이제 통곡을 합니다. 왜 통곡을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통칭으로 제3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세워질 거라고 이렇게 하고 이게 시오니즘과 더불어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헤롯 성전, 그러나 그 성전으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보시니까 이런 광경이 일어난 거예요. 이 유월절 절기 동안 예루살렘에는 팔레스틴 각처와 심지어 먼 외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전뜰은 혼잡한 군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크신 희생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바칠 제물들을 가져올 수가 없죠. 외국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양이나 소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성전 바깥들에서 짐승들이 거래되었어요. 각 계층의 사람들이 헌물을 사기 위해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외화가 성소에 바칠 주화로 교환되었습니다. 모든 유대인은 그 생명의 속전으로 해마다 반세계를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았죠. 한 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에 보고 말했어요. 너희 선생은 이 성전 세계를 내고 있느냐? 이게 말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너 가서 바다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낚시하라고. 낚시해서 거기서 얻어진 동전일까요? 금하죠. 그걸 갖다가 성전세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해마다 성전세를 내야 돼요. 이 돈은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금액이 자원하는 헌물로 들어져서 성전 금고에 넣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외국 화폐는 성전 봉사에 사용되었던 성전 세겔이라고 불리워졌던 주화로 바꾸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돈 바꾸는 일은 사기와 부정 취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제사장들이 여기에서 하나의 불의의 이득을 얻게 된 거예요. 상인들은 동물들을 팔 때 엄청난 가격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물을 가져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물은 사긴 사야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엄청나게 이제 비싸게.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이 이익금을 서로 나눠 먹었어요. 이게 불의의 이득금이죠. 그들은 이와 같이 백성들의 희생으로 치부했어요. 유월절 때는 수많은 제물들이 바쳐졌으므로 성전에서의 매매 행위는 대대적으로 행해졌어요. 이에 따르는 혼란으로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란스러운 가축 시장과 같았어요. 쩔렁거리는 동전과 노한 언쟁 소리에 뒤섞여 흥정하는 날카로운 소리, 가축들이 우는 소리, 양들과 비둘기의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란이 너무나 극심하여 경배자들은 방해를 받았으며, 지존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은 성전 속까지 침입해서 그 소동소리에 파묻히고 말았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 장소는 그의 임재로 성별됐죠. 거룩했어요. 그래서 그 산주에 백성들이라도 오지 못하게 했죠. 경계를 정하고 또 짐승들도 오지도 못하게 했죠. 그곳을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경고를 하신 주님이 이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나타내시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거룩하다는 교훈이 가르쳐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경례는 신성하게 간주되어야 합니다. 비단 우리 빅토빌 교회당이 어떤 면으로 좀 초라할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입니다. 아멘 하시겠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모든 광경을 보셨습니다. 그는 부정한 거래를 보셨습니다. 그는 피 흘림이 없이는 그들의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난한 자들의 슬픔도 보셨습니다. 그는 당신의 성전의 바깥들이 부정한 장사의 장소로 변한 것을 보셨습니다. 신성한 군의 성전 안에까지 일종의 광대한 돈 바꾸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환전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모종의 조치가 취해져야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뜰의 계단에 서셔서 준엄한 눈초리로 자기 앞에 있는 장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광경을 보실 때 당신의 용모에는 의분과 권위와 권세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스도에게 쏠렸어요. 부정한
거래를 하고 있던 자들의 눈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선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이 사람이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읽고 그들의 은밀한 동기를 알아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존전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자들은 그들의 악한 행위가 얼굴에 기록되어 그 준엄하신 눈초리가 환히 들여다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얼굴을 숨기려고 했었어요. 소란이 그쳤습니다. 거래하고 흥정하던 소리가 멈춰졌어요. 침묵은 고통 소리우리만큼 지루했어요. 경외감이, 두려움이 회중을 압도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행한 일에 답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송사를 당하는 것처럼 그들은 느끼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쳐다본 그들은 인성의 두루마기를 통하여 신성이 번쩍이는 걸 보았어요. 하늘의 주제 되시는 분께서 마지막 날에 재판장처럼 서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리들을 훑어보시고 하나하나의 시선을 머무셨습니다. 그의 모습은 당당한 위엄으로 그들 위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였으며 하늘의 빛이 그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어요. 예수께서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시면서 군의 입구에 모아둔 노끈으로 된 채찍을 드시고 장사하는 무리에게 성전 군에서 떠나가라고 명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가지시고 그들을 때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의 손에 들린 이 채찍은 마치 옛날 에덴 동산 앞에 있었던 그 천사의 손에 들렸던 화염과 금과 같이 번쩍거렸어요. 예수께서는 전에 결코 나타내시지 않으셨던 열정과 준열하심으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주와는 대리 속으로 깐 보도 위에 떨어져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요한복음 2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가 말씀하시자 그의 명확하고 울려 퍼지는 음성, 곧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범하고 있는 율법을 시내산 위에서 선포하신 바로 그 음성이 성전의 운영각을 울리면서 메아리쳤어요. 아무도 감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질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투기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중간 상인들과 가축을 파는 자들이 양과 소를 몰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정죄로부터 벗어나려는 일념으로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달아났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옛날 시내산을 성별하셨던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이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성전을 신성하게 하셨습니다.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서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모든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전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얻어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습니다. 서룹바벨 성전에, 그 초라한 성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오시고자 하십니다. 아까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보셨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든 영혼에게 열려있는 고상한 운명에 대하여 끊임없이 전가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성령이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불경한 거래의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들은 관능적인 욕정과 부정한 생각을 품음으로 더러워진 모든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그 불결했던 성전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다시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초기에 성전을 정결케 했지만은 바로 이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면서 마지막 때 성전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의 성의 처음과 마지막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이 성전 정결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2300주야 가지니 그때 성전이 성소가 정결해야 받으리라는 말씀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있나요? 1844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는 바로 하늘 성소가 정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정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부류를 만드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기도하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는 것들이 뭡니까?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정결케 돼요? 강도의 부류를 만든다고요. 성전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타내는 거룩한 표상을 매일 개인 이득의 원천으로 삼음으로써 거룩한 사물들을 속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속한 존귀와 영광을 강탈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또한 모든 예배자들로부터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강탈했어요. 특히 이방인 예배자들로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강탈했어요. 그리하여 성전의 성직자들은 그 탐욕의 정신으로 인하여 강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의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로부터 정말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말라기 3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야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 주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3장 2절 3절 다 읽읍시다. 시작. 그는 검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성결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정결케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정결한 예배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 드리던 제단이
모리아산 위에 거룩한 바위돌이었는데 오늘날 그곳에 회교 사원이 들었었네요. 이 돔, 황금돔이라고 그래요. 이 완전히 지붕을 금으로 씌웠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오늘 제 설교에 바로 가장 중요한 말씀의 초점이 이 말씀입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도 파괴되었고 서루바벨 성전도 파괴되고 헤롯 성전도 파괴됐고, 그런데 이제 다시 뭐예요? 이곳에 예루살렘에서 제3의 성전을 짓겠다고요. 주님이 오늘 어디에 성전을 짓기를 원하셔요? 다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처소입니다.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옛날에 그 성전들 아무리 화롭게 아무리 웅장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다 파괴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이제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으로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케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은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자기 스스로 내쫓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만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강제로 들어오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문이 두들기는 소리가 막 들렸어요. 그래 문 앞을 또 열어봤더니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들어가기를 원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너한테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 잠깐만 계세요. 제 집안이 너무 어지러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집안을 정리하고 치우미가 더러운 데를 좀 닦습니다. 그런데 한쪽을 치우니까 한쪽이 또 더러워져요. 또 어지러워져 있어요. 이러다 저는 그러다가만 잠이 깨버렸어요. 주님께서 들어오셔야 되죠. 오늘 우리가 더러운 상태인 거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시죠. 아마 이건 미국 화가가 그린 그림 같아요. 그죠? 예, 미국 집에. 그런데 또 밤에 문을 두들기는 이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런던에 있는 바오로 성당에 가면 영국 화가 윌리엄 홀만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는 그리스도께서 손에 등을 드시고 문 앞에 서 계시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그려진 문에는 빗장이 없었어요. 이를 본 한 사람이 헌터에게 왜 빗장을 그리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헌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검은은 인간을 상징화한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문을 두드리시면 외부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문을 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바로 이것이 헌터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문 밖에 서 계신 우리 예수님 얼마 동안 오래 밖에 머물게 할까요? 한 어린애가 물었어요. 아버지, 왜 저 그림에 보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데 왜 사람들이 문 안으로 들여오지 않죠? 그러니까 아빠가 글쎄 말이다. 조금 후에 야 아들이 아버지 알겠어요. 뭘 알겠냐? 사람들이 말해요. 집안 사람들이 전부 지하실에 있거든요. 제가 동부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서부에는 없는데 동부에는 지하실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지하실에 되게 바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그래요. 사람들이 오늘도 어두운 지하실에 있으면서 문 밖에서 두들기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치운 다음에 깨끗해진 다음에 주님 모시려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시면 세상의 빛 대신 주님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지하실의 어둠도 밝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를 믿노라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을 박인 손이요 또 가진 멸류관 그 이마 들렸네 이처럼 인내하지 나는 넌 너희요 문 못해 하나들이 한없는 제일세 주 예수 안목하에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내 박해할 소냐 내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더서 찾아와서 떠나지 마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성전을 채우시고 주님께서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죄로 더러워진 마음, 주님 그러나 마음 문 엽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 문을 깨끗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생애를 깨끗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 함께 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